네. 무너진 자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리고 뒷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어지는데 제일 많이 인용되어진 성경이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가 신약에 인용되어진 것을 보면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신약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안에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 사실을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사야 전체를 두 가지로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수많은 나라들, 두로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조차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한쪽엔 심판하세요. 근데 또 한쪽에서 뭐 하시냐면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무너뜨리는 자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독사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놀라운 회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언어들, 모습들 속에도 보면 한쪽에는 이런 경고,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잘못됐잖아. 라는 메시지가 꽤 많이 나가고요. 또 한쪽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기쁜 거예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우리 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한 연구자에 의하면 동물 중에서 암컷은 굉장히 따지는 동물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암컷은 따지고 확인하고 묻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아내의 말이 뭐냐면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줘? 이 말을 하면 남편들은 대책이 없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도무지 모른대요. 근데 여자분의 마음에는 왜 이 마음을 이해가 안 되지? 왜 그 마음을 몰라주지? 하며 모든 상황들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세계가 그렇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암컷은 새끼를 베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새끼에게 줘야 하는 본능이 있대요. 위험이 큰 거죠. 위험 부담이. 수컷은 그냥 임신하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마음대로. 근데 암컷은 안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확인하고 따지고 그리고 분석하고 뭔가 분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랍니다.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의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래요. 원래 이게 본능적으로 안 맞대요. 근데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의 창구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최재천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의 해결은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따라가는 게 소통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 사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그냥 상대방을 따라가 주는 게 소통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따라가 주는 사람이야. 근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늘 큰 갈등이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이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옵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이 오묘한 갈등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의 메시지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쉽지 않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 내가 씻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걸 가끔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 메시지인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라는 존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르게 나와 함께 했던 영역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얼롱사이드라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쪽에 있었던 다른 함께함이 밀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보면 뭐냐면 씻어내어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다 망하고 다 무너졌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 내가 지금 씻겨지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버려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나의 우상을, 내가 붙잡았던 내 방식, 내 주장,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방식과 우상을 다 버리더라도 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붙잡는 게 있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것 잃어버려도 괜찮아. 심지어 내 목숨이 잃어버려져도 내가 붙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씻어낼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에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씻어진 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의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씻겨진 자리에, 우상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사회 정의의 회복이에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힘든 자들이 위로받는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공평한 저울추가 돼야지, 저울추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가 있어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공평을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자리들을 회복하셔서 일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진짜 예배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복지센터를 만들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해주고 필요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단순히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길인데 낮아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다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자가 있다면 힘든 거예요. 우는 자가 있다면 같이 우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아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견되었던 신앙의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믿고 그분만을 붙잡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엎드릴게요. 내가 내려놓을게요. 내가 뒤로 물러날게요. 내가 나를 드릴게요.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낮아질 때 이 땅에 시스템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 정의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낮아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모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거죠. 마호멧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인도네시아 가면 딱 특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은 검은색 이렇게 모자를 다 쓰고 있어요. 모자를. 그리고 여자분들이 히잡 이렇게 천을 다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슬림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독특한 게 뭐냐면 보아티 크리스찬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무슬림 모자를 쓰고 있어요. 교회 찬양 인도자야. 그런데 히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르고 있어. 이게 뭐지 이게? 믿으려면 이걸 버리고 믿든지. 근데 거기에는 이 보아티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선교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무슬림 모자를 쓰고 있어? 한다면 선교는 끝났어요.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이거 두르고 있어? 그런다면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왜 아내와 남편에게 나가는 게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낮아지면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을 통하여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조직, 이런 모임, 이런 시스템 아니요. 하나님 많이 하셨어요. 그거 뛰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와 같은 시스템에 천착되어 있는 백성이 이 백성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데? 그것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내 모든 방식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엎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되며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식 다 포기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전체 이사야가 주는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이루려는 그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25장을 만납니다. 이 25장이 왜 전체 그림의 이해가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앞에 계속 나와요. 지금 이방 백성들에 대한 공의의 성이라는 등 너무나 힘든 그 앞에 있는 24장 계속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와요. 근데 갑자기 빵 하고 찬양이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가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거대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먼저 좀 본문을 몇 가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구절이 저는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근데 첫 번째가 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놀랍게도 지금 이 분은 선포를 하는데 자신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어떤 여호와가 주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나의 하나님인데 이게 9절로 가보면 그날의 주님의 때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는 3인칭 공동체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구원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이 확장되어서 같이 있던 옆에 있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 야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 되기를 원하노라. 요엘 말씀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서 내가 너희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확장되어져 가서 놀라운 이 땅의 이야기들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마치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찬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곧 임마누엘 대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기름진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자, 여기에서 조금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배경 이해가 되죠? 한 사람이 전체로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이 뱅킷 만찬을 여셔가지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그 만찬의 핵심 메뉴가 뭐냐면 주님이 주시고 싶은 메뉴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입니다. 즉 구원이 영광이 되어진 거예요. 구원이 그 인생의 가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더 감격하고 자랑하고 그것보다 더 내 가슴과 삶을 흥분시킬 이야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명성을 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지금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스토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한 꼬맹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들은 뭐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이들은 표현이 간단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뭐였냐면 그 예수님께 엄마가 점심 먹으라고 싸준 그 물고기하고 떡 그 몇 개 안 되는 거 들어있는 거 예수님이 갖다 드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게 얼마나 대단했냐? 이게 필요하냐?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지만 그냥 드린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요, 이 아이가 보지 못한 산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게 없고 돈이 300대단원에 있어도 부족할 것 같고 그것을 준비할 것도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갑자기 잔치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인데 영광스러움을 품었던 한 사람이 그것을 품어내자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움이 표현되어지자 그 자리는 즉각적으로 뱅킷이 되어서 먹고도 12광진에 남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자리에 생명의 열매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조직이, 회의가, 시스템이, 경제력이, 교회 규모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요. 아무것도 생명을 못 일으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난 영광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스템화시키고 있어요. 교회에 수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학교 100개를 갖다 놔도 아이들은 안 살아나요. 근데 교사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 그 한마디에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영광스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선을 넘어버립니다. 영광스러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영광스러움보다 있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영광스러움이 전부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다 바꾸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전도사 때인데 집사님 몇 분이 저를 강화도 저쪽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전어를 사준다고 전어를 먹어봤냐고 그래서 제가 전어라는 걸 처음 들어봤던 때였어요. 전어를
먹어봐요. 못 먹으면 전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죠. 갔더니 약간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리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그래서 정말 물고기가 되게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아. 조그만해. 뭐 조개보다 뭐 좀 큰가 뭐 그때 기억이 뭐 이렇게. 그래서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하여튼 좋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고소하긴 한데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제가 또 이게 그 내륙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린 거에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저 해변 출신 분들은 비린 거에 강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뭐 요리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먹은 전어가 약간 좀 비린내도 나더라고요.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근데 뭐 사주시는 분이 이게 제철에 뭐 며느리도 돌아오는 뭐 그래서 그냥 먹고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어 먹으러 가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집 나간 며느리도. 아니 그 며느리 도대체 집을 왜 나간 거야 도대체. 집을 언제 나간 거야. 그리고 그거 먹고 진짜 돌아오는 거 맞아? 또 먹었죠. 근데 또 먹은데 뭐 고소하긴 해요. 그때는 뭐 회도 있더라고요. 전어. 제가 나가 찾아봤어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건 뻥이랍니다. 근거 없는 붙여진 이야기래요. 이게 속담 전문가도 속담을 찾을 수가 없대요. 기록을 누군가 붙였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어를 다 먹어요. 왜요? 그 며느리 이야기 때문에. 참, 요즘 2탄이 나온 거 아세요? 집 나간 며느리 돌아왔대요. 진짜.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만큼이나 강력하더라고요. 그 안에 스토리가 우리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품은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그 가운데 영광의 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의 확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확장의 자리가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그 벤킷의 마지막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함께 초대하여 만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이 자리가 필요해요. 식사 대접해야 되느냐?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대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환대의 자리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이전에 있던 모든 덮개를 벗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사망을 끊어버린대요. 여러분, 이건 경고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 속에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다 생명의 길 아닙니다. 그거 사망의 길이에요. 그 죽는 길이에요. 그 죽이는 길이에요. 언제?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진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야기나 채워지면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마음들이 쏟아부어지면 그 자리는 사망의 길이 멈춰지게 돼요. 사망의 길이 멈춰지고 그 자리에서는
모든 아픔도 부끄러움도 씻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낮아져서 기꺼이 초대하여 환대할 때 내에게 없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그 자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섬기려고. 교회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섬기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행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사실은 섬김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자유롭습니까? 섬김이 기쁨입니까?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보다 내 인생에 소중한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한량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부여잡고 나는 걸어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저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를 몰아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기에는 너무 우리가 지치고 두렵고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우상을 몰아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나만 붙잡으면 좋겠다.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엎드려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느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로 우리의 삶이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영광스러운 건 구원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확장시키고 또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노래하는 일들이 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내 삶이, 교회가 환대를 베푸는 겁니다. 항상 초대하고 항상 내어주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의 확장이 일어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